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도 등장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한 번 하늘의 명령을 받아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라 한 평범한 시골 처녀 또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죠.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신방을 받은 마리아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30절에 반복되죠.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그 은혜를 31절에 요약하고 있지요. 31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매우 위험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순종을 하십시오. 위험한 순종을 하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결혼 1년 전에 약혼을 한 사람은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약혼녀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약혼한 이후에도 혼전 성관계 용납되지 않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만일 사망을 했다, 그래도 이 신부는 미망인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칫 사회적인 고립과 또 사랑하는 요셉에 대한 배신과 또 사회적 고립을 또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처할 현실을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가브리엘 천사의 신방이 마냥 반갑기만 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부르심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순종의 요구입니까? 마리아는 모든 상황, 내가 이 상황에 순종한다면 내게 닥칠 현실적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해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마리아는 결연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38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치 천사가 마리아의 고백이 됐다 이렇게 느낀 것처럼 떠나가지요. 중요한 고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로부터 임한 거죠.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에 비한다면 마리아의 삶은 이 순종으로 하여금, 어쩌면 이 부르심으로 하여금 마리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 어떤 순종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위험한 순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무명한 한 사람의 성도를 찾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실 때 우리가 가진 것, 못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위험한 순종에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마리아같이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위험한 순종에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까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순종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것이 위험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그 뒤에가 중요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부경화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화려한 왕궁의 주인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그냥 문지기가 아니라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선생님이 칠판을 지을 때도 우리 이름을 호명하면서 칠판 지으라고 하면 저는 그게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민기야 칠판 지어라 그러면 선생님 입술에서 내 이름이 불려진 것, 그리고 선생님이 많은 친구 중에서 하필 왜 나한테 시켰지? 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칠판을 털으면서도 기뻤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어떤 위험한 순종이고 어떤 위험한 현장일지라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요. 마리아는 어떤 위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우회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위험한 순종, 두 번째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라. 정말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됩니다. 이 위험한 순종을 마리아가 감당했던 이유가 있겠죠.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면 그 마리아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38절을 읽어보지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전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아주 귀중한 고백 앞에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저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인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종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놓치냐면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이 쓴뿌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자꾸 까먹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왜 나와요? 여러분, 종이 불평하는 거 봤어요?
종이 원망하는 거 봤어요? 마땅히 일하고도 그 일에 대한 삭스를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저 주어진 일에 충성할 뿐이에요. 가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심지어 명령 주자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대는 우리 모습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오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자리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리로 가면 참된 자유가 있고 거기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인 대신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연약하지만 위험한 순종에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직장이든 부부관계든 자녀와의 관계든 삶의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자를 떠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순종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으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전심의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더 할 말이 없는 그 완벽한 고백과 순종으로 우리도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일심을 주는 5월 월왕어린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위험한 순종을 주님 우리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위험한 위험한 순종에 동참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